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교회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위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주님께서 마치 이미 재림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기록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이 함께 나타날 것이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다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리고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먼저 보낸 이 편지 데살로니가전서를 근거로 삼아서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는 뜻을 예수님의 임재가 곧 임박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환란이 시작된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모이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극심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한 것이죠.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들은, 그래서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너무나 큰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선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되면 종말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10살이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날 이제 12시가 되기 전에 TV에서 전국적으로 카운터를 이렇게 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TV 앞에서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손잡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리고 12시 땡 이렇게 할 때는 혹시 나만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 그러한 걱정에 저도 모르게 이제 두 눈을 질끈 감고 옆에 이렇게 가족들의 손을 아주 꽉 잡았던 그런 기억도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시가 땡 하고 눈을 떠보았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거짓을 주장했던 이장림 씨와 그 관계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말씀처럼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그러한 거짓 편지로나 그 어떠한 것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다른 우상들과 대적하며 또 자기를 높이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입니다. 다른 우상들을 모두 대적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미혹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고 또한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들로 인하여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법의 비밀만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때가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믿음을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이 불법한 자는 9절의 말씀처럼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또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혹될 만한 능력을 일으키고 또 표적도 행하고 거짓 기적과 속임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주장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단숨에 멸하실 것이고 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악한 것들이 모두 다 패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극심한 환난과 또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또 모든 악과 환난으로부터 이기시고 참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또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쳐준 그 전통,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를 우리에게 믿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이러한 불법에 미혹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당장 지금 마지막 날이 와도, 당장 지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끊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더욱 극심해져가는 기근과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말세에 나타난 특징들이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해서 우리의 모습을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더욱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힘쓰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